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실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입니까?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대답은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매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 어디가 이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매력적인 분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애정결핍증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면 보통은 어머니한테 가서 풀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런데 저는 아버지한테 혼나면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울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우울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나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참 못났는갑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늘 그냥 우울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란 분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너무 좋았어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하기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 나쁜 얘기는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 말씀이 조금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고 38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란 분이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구원을 받고 이제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그때 저하고 같이 교회 다녔던 형제들만, 남자들만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친구들이 9명이 교회 마당이,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이제 이 미끄럼틀도 있고 뭐 이렇게 철봉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그 9명의 고등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부 교회 얘기밖에 안 했어요. 9명이 앉아가지고 한 녀석이, 나는 나중에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는 땅만 사라, 건물은 내가 지을게, 막 이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내가 교회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기증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하고요. 또 좀 허무맹랑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수양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수양회 할 때 캠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곳을 마련하겠다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수영장을 내가 파겠다고, 뭐 9명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었던 9명의 친구들 중에 저는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고, 대부분이 교회를 지금 교회도 안 갑니다.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뭐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심지어 그 중에 몇몇은 뭐 이단 교회를 다닌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한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뭐 땅을 사서 헌신하겠다, 뭐 교회당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까? 심지어는 이상한 교회를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매력적이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분을 믿기로 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매력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분으로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는 얼마나 예쁩니까? 보기만 봐도 기분이 좋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남자가. 세상에 그런 남자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헤어지는 게 싫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보면 그래도 가슴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근데 세월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눈에 콩깍지가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면 안 보이던 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 없었나 하고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것을 권태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별로 가슴이 뛰지도 않고, 출근을 하면 좀 늦게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저녁도 먹고 왔으면 좋겠고, 아침도 알아서 먹고 나갔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저 사람이 전혀 매력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 그냥 따로 삽시다, 별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지나가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매력적인 분으로 느껴져서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땅을 사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좀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뭐 별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되지도 않고 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더 매력적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별거를 하고, 그래서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얼굴만 보여주고, 그러다가 6개월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고 헤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저는 좀 주제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매력적인 분인지를 좀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 오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온 설교집 제목을 다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설교 준비하는데 걱정이 됩니다만은 참고할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매력, 얼마나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인가.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매력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죽은 사람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파묻잖아요. 다 치우잖아요. 죽으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시들고 죽은 꽃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는 우리에게 머리털을 곤두서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까이 가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를 보고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있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시들어 죽은 꽃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래서 갖다 버리고 싶은 쓰레기가 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일 뿐입니다. 죽은 신들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매력적입니까? 그분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 일을 네가 좀 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파라오에게 가고 내가 누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 그렇게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어떤 방해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잘못해서 죽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기는 살고 싶은데 외부의 영향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도 자동차가 달려와서 사고를 당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외부의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기도 해요.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어떤 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외부의 영향 때문에 약해지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력적인 분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매력적이냐? 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다윗은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기 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형상을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다 입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그게 돌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도 다 있어요. 근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느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싫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신으로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싫으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서 내 맘대로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잘라옵니다. 큰 나무를 베어왔어요.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나무를 쓰는데, 그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일부분은 날이 추울 때 불을 뗍니다. 그리고 불 떼놓고 아 따뜻하다 하고 나무를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은 빵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불을 뗍니다. 그래서 불을 떼가지고 그 위에 고기를 구워 먹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목수가 큰 나무를 베어와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고기 굽고 음식하는 데 쓰고 나머지 남은 나무를 딱 보다가 저걸로 형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요. 조각을 해요. 그리고 조각을 다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는 그 조각 앞에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금방 자기가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불 떼는 데 쓰고 자기 마음대로 썼잖아요. 불 떼는 데 쓰고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빵 굽는 데 쓰고 그렇게 쓰다가 남은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납작 엎드려서 절하기를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하고 거기다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게 나무 조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진짜 신인 줄 알고 거기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기 사진을 보면요, 저게 지금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요. 목수가. 그 다음에 석공들이 돌을 가지고 돌을
이렇게 쪼아서 만듭니다. 여러분 집 지을 때도 돌 씁니다. 정원에도 조경을 할 때 돌을 갖다 놓습니다. 내 맘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이 뭐 내 맘대로 깬다고 해서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돌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을 누군가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신의 형상으로 조각을 딱 해놓으면 그때부터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돈도 주고 음식도 바치고 절을 하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나무를 잘라도 찍소리도 못하는 나무예요. 아프다고 고함도 못 지르는 나무인데 그 나무로 모양 하나 만들어 놨다고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기 의자 만들어 놓은 이 나무를 가지고 모양만 신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게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신이 제대로 된 신입니까? 거짓 신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한다. 그게 우상이다. 거기다 대고 나의 신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박살을 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낮에 가면 좀 불안하니까 사람들한테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부서져 있고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박살나 있고 쑥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 그래서 기드온의 집 앞에 가가지고 기드온 나와라. 네가 바알의 제단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너를 벌을 줘야 되겠다. 우리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 신은 신이요. 신이지. 근데 왜 당신들이 설치냐?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란 신이 진짜 신이면 당신들의 신은 당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냐? 당신들이 와서 왜 따지냐? 신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들이 와서 벌을 주겠다고 난리냐? 당신들이 바알을 신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건 월권이다. 신성모독이다. 어디 신을 대신해서 니들이 처단을 하겠다는 거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 들어보면 맞거든요. 자기들이 신인데 신이 사람도 어디 가서 한 대 얻어맞으면 바로 보복을 하는데 신이 자기 재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럼 기드온이 벌을 받았느냐? 잘 먹고 잘 삽니다. 바알이 아무것도 못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을 믿는 850명의 예언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하고 대결을 하는데 하루 종일 고함을 지르고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제발 우리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을 하고 쉬운 성경을 보면요 재밌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 29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850명이 바알이 응답하소서라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소리도 없는 겁니다. 왜 아무 소리도 없어요? 바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보면 가서 절하고 싶던가요? 나는 성질만 나요.
그 매력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가서 막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아멘이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아내가 신랑한테 여보 나 매력적이야? 그렇게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그 믿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나 멋있어 그러는데 그래요? 그럼 믿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입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잖아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죽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듣고 대화도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그냥 너는 들어라 쫙 하고 알았지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말하면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영안실에 가가지고 아무리 말을 걸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나? 아무 소리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대답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귀로,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귀로 사람들이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들으시잖아요.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모세가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걸 듣고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미국 사람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국말 모른다고 막 말하는, 한국말 아는 미국 사람 많습니다. 한국말 모른다고 옆에서 막 이 나쁜 놈아 막 욕하잖아요. 저 사람 모른다, 못 듣는다. 다 들어요. 한참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들으셨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대언자들이 바알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피까지 흘려가면서 난리를 쳐도 바알은 듣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딱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들으셔요. 하나님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십니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3장 7절에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3장 9절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못 모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셨어요.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셨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보시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냅니까? 말로 건져내나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말로 건져냅니까? 나와라! 그럼 나오던가요? 손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분의 손은 모양만 있는 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행하시는 손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은 살아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양만 있는 손이 아닙니다. 우상은 손은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듯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긴 것 같죠? 어머니 뱃속에서 어쩌다가 생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다 빚으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장을 만드시고 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회개와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회개는 뭐예요? 죽은 우상들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믿던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럼 믿음은 뭐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뭐예요?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이 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에 빠져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소위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을 한 지 딱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물론 여러 사람이 했지만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요. 루터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뭘 하고 있었느냐?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 교회 신부였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파는 게 이게 성경에 맞냐?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볼 때는 이건 아닌데 가톨릭과 교황은 그걸 떳떳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조항으로 교황에 대해서 도전장을 냅니다. 나는 성경을 보니까 안 그런데 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이렇게 가르치느냐? 나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 대답을 해봐라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95개 조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돈이 연복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믿거든요.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인간적인 교리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교황의 면죄부는 아무리 하찮은 죄라도 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주장인데, 가톨릭 교회와 교황은 대답 한번 해봐라 하고 95개 조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난리가 났죠. 신부가 갖다 그걸 붙여놨으니까, 자기 편이 붙여놨으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면하고, 그리고 루터에게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키고 루터를 어쨌든 간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겁이 난 거예요. 일단 사고는 쳤는데 저쪽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루터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안 나가는 겁니다. 잡혀갈까봐. 근데 그 아내가 보니까 루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두문불출하고 집에 딱 방구석에 딱 들어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자기 아내가 통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터가 침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뛰어나가니까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시오? 누가 돌아가셨어?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 왜 이렇게 우는 거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돌아가셨냐고. 제일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아, 우리 집안에 도대체 어떤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루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이 왜 죽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돌았냐?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쳐다보더니 당신이 돌았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게 맞다. 당신이 그렇게 용감하게 성당 앞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용감하게 가톨릭과 교황을 대적해서 믿음을 보였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라. 겁먹고 쫄아가지고 방구석에 탁 처박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어딨냐?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다. 당신이 그러고 있는 거 보니 당신 하나님 죽었다. 그래서 내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루터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쫄아가지고, 뭐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쫄아가지고 그냥 루터처럼 처박혀가지고 낙심하고 있고 한숨이나 팍팍 쉬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버지 오시라 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 좋겠어요? 저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살다가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요 애비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죽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웬만한 일이 생겨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야, 이런 일이 생겼는데 너는 뭐 눈도 깜짝 안 하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그분이 도와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냐? 뭐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그래도 하나님 믿은 지 뭐 5년, 10년, 20년 됐다 그러면 웬만한 일 생겨도 그 눈도 깜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송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어디 가서 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얼굴 좀 펴세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내가 믿고 섬기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네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기죽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담대하게 서라 이 말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알아라.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분이 보십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우상을 섬기듯이 살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회당 밖에 나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마귀와 대적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